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넉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목적은 우리 개인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안사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요? 대안사회. 이 세상이 죄악과 타락으로 인하여 부패하고 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새로운 사회, 대안사회를 이루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도 그것이고, 또 타락한 노아의 후손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인 12지파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택하셔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속하며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불러내신 목적이었습니다. 즉 모든 생각과 행동이 이 세상과 다른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그들을 시내 산으로 데리고 오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또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나라, 많은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여러 민족 중에, 많은 나라 중에, 많은 백성 중에 너희는 특별히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분명한 목적은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의 우상 섬기고 세상의 탐욕과 죄악을 따라 살다가 심판받을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법칙, 즉 하나님 백성의 법칙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지요.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칙을 주심으로 그 법칙을 따라 살면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다른 종류의 삶을 사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과는 또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사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그 사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드러내시고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하심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9장 23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이라? 홀로 살 것이라. 많은 민족과 다른 민족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법칙과 말씀을 주심으로 세상과는 다른 종류의 삶, 다른 사회, 정말 이 멸망받고 심판받을 세상에서 다른 대안 사회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시편 106편 35절에 보면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여러 민족 다른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법칙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도록 그런 사회가 되도록 만드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세상과 다른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여러 민족들의 행위를 배우게 되는 이런 결국 죄를 범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며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법칙과 율법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목적하셨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세상에 구별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된 원인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과 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죠. 구별된 삶, 다른 종류의 삶, 대한 사회가 되도록 하셨는데 그들이 오히려 그렇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닮아가기를 원했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른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는데 산상수훈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무엇이 임하였다고요? 무엇이 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가져오셨고 천국은 이미 이 세상에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세상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소속, 우리의 신분을 옮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선언하십니다. 자, 이 세상의 사망, 죽음, 어둠 그리고 심판의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으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또 세상의 공동체와 무엇이 다를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참된 제자들,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세상과 주변의 사람을 본받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 입증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 마태복음 6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려고 했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보이는 주변의 나라들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이 무척 속이 상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보이는 세상의 왕을 따라 그 왕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대였습니다. 자, 똑같은 명령인데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려면 세상과 다른 성품을 가져야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뭐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은 세상 사람들이 사모하고 흠모하는 성품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세상은 무엇이든지 많이 갖고 채워지고 풍성한 것을 복이라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어떠한 자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가난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며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으로서만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의 성품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정반대죠.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심령, 정말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이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다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안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 즉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셨으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소속되어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즉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소속된 백성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이시고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궁금해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른 세상에 소속된 사람들이 있네. 우리가 가진 가치관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복과 생명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과 사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다른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보기를 원하고 궁금하고 우리에게 질문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천국 공동체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상에 순응하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의 눈에 다르게 보일 것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우리와 별로 다른 게 없네, 우리와 똑같네, 우리가 좋아하는 것 다 좋아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 다 추구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 기뻐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소망하네 라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우리가 다른 것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내가 보니까 나와 다를 게 없네,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상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네, 너는 우리와 똑같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네, 너는 구원받지 못했네 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속했으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오늘 과연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어떤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기대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이 빛과 소금의 삶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소금의 특징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은 썩은 생선이나 고기처럼 부패하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게 될 때에 이 썩어가는 것, 부패하는 것을 억제하거나 혹은 저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이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부패, 이 세상의 썩어짐이 저지되거나 혹은 억제되는 이런 삶, 바로 이것을 위해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세상의 소금이라는 사명은 바로 그런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의 효력은 조건적이죠. 먼저 짠맛, 즉 소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야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에 불순물이 섞이게 되면 여러분, 소금은 오염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쓸모도 없고 심지어 소금의 존재 자체가 위험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짠맛을 잃은 소금은 나중에 거름으로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소금은 지금처럼 이렇게 100% 순도의 소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광산이나 또 소금 이런 바다 같은 데서 이제 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불순물과 화합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정제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많은 화합물 중에서 소금이 가장 녹기 쉽고 씻겨져 없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소금의 화합물 가운데서 소금이 물에 씻기거나 아니면 녹아서 없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흰색이 나는 화합물만, 불순물만 남아있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그건 보이는 것은 소금처럼 보여요. 그러나 소금이 빠져나간 그 불순물, 화합물에는요 전혀 소금 맛이 나지 않습니다. 소금의 작용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것은 길바닥에 버려질 수밖에, 거름으로도 쓸 수 없는 길바닥에 버려지는 먼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소금이 자신의 짠맛을 계속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거나 세상의 더러움에 오염되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서 그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맛이 틀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절대적으로 다를 때에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은 처음에 매우 싫어할 것입니다. 메시지를 듣기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메시지가 싫었거든요. 듣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세상에 그런 다른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 세상은 귀를 기울이고 세상은 그 메시지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세상에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타락하고 세상은 여전히 부패해가는 그 속도가 늦춰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F.F. 브루스 박사는 우리 사회의 구조자였다가 길바닥에 흙으로 전락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추락인가. 이렇게 맛을 잃은 소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구조자로 왔다가 길바닥에 버려진 흙으로 전락하는 이런 엄청난 추락을 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 이제 처음 갔을 때 나이를 많이 먹어서 갔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구타도 많이 있었고요. 또 특별히 이제 저희 그 고참들 선임들이 제가 이제 주일날 쫄병 때 군대를 간다고 하니까
그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교회 갔다 오면 얼마나 이제 때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뭐 갔다 오면 때리고 또 갔다 오면 집합시켜서 얼차려주고 또 그래도 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구타를 하는데 이게 총 우리가 개머리판이라고 하죠. 총 뒤에 그 개머리판 좀 넓어요. 그것 때는 게 아니라 정반대니 총구 뾰족한 것으로 사람의 가슴을 때리고 그렇게 구타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도 갔어요. 근데 나중에는 제가 안 되니까 저의 고참들을 불러가지고 때리고 또 기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미안했어요. 저 때문에 제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그분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나 이 포기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갔습니다. 그렇게 계속 가니까 한 몇 달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더라고요. 쟤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보다. 쟤는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이런 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거의 제대할 때쯤 되고 이제 조금 일찍 제대했기 때문에 저보다 조금 이제 고참이었던 저를 많이 때렸던 이 고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아파서 뭐 병원에도 갈 수가 없고 굉장히 큰 질병에 걸려서 참 고통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기도를 좀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해 주었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세상과 똑같이 그런 것 때문에 교회도 안 가고 또 제 신앙도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아마 그 사람은 결코 저에게 와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싫어할지라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다른 이 정체성을 유지할 때만 우리는 결국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소금이 된다는 것은 악을 정죄하는 일에 우리가 좀 더 용감하고 거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악에 대해서 말하고 악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때에 이 세상과 우리가 사는 공동체의 기준은 점점 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이런 범죄를 하고 저런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 모든 삶의 기준은 점점 더 낮아지게 될 것이고 무엇을 해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소금에 절이면 우리가 쓰라립니다. 상처가 나는데 소금 뿌리면 굉장히 아프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진실을 말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세상은 쓰리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아프다고 우리를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소금으로서 계속 그렇게 세상의 죄를 향하여 쓰라리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돕기를 원한다면 소금을 이 죄악된 사람들의 상처에 박박 문질러서 문제의 원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을 드러내고 충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단순한 믿음 외에는 이 죄의 질병, 이 영적 죽음에서 치료받고 고침받을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설교에도 소금이 있다면 아마 그것을 못마땅해 하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소금은 우리 인간의 환부와 아픈 데를 괴롭히고 또 찌르고 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은요, 소금이 아니라 꿀을 달라고 합니다. 자신의 죄의 고통을 잊고 싶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설탕으로 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설탕 뿌리면 달고 듣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때도 자신이 꽤 건강하고 건전한 줄 알고 아픈 데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심판받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이 저에게 죽염을 주셔서 제가 밤에 죽염을 물고 이제 잤습니다. 치아가 좀 좋지 않아서 잇몸이 좀 좋지 않아서 물고 잤더니 처음에 이렇게 죽염을 물고 자니까
굉장히 쓰리고 좀 아팠습니다. 그래도 그냥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잇몸과 치아가 굉장히 건강해지고 좋아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요? 아프고 쓰라렸지만 소금 때문에 그 모든 세균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죄를 억제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될 때 이 세상의 죄는 그만큼 줄어들거나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죄가 많아서요? 아니죠. 죄는요,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의인 10명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의인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전혀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그 죄를 제지하고 그 죄를 멈출 수 있는 영향력이 의인들에 의해서 미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가 많아서 심판받는 것 아닙니다. 의인들이 없기 때문에 소금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게 될 때 결국 세상은 부패하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불행하고 비틀거리고 휘청거리는 인류의 한복판에 들어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소금의 삶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 유예 기간을 얻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았겠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지금 유예 기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소금이 있기 때문이고 소금이 맛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빛.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방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러므로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었고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역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5절에도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그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의 등불은 켜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이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그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예비하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집안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서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고 모든 어둠에 비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서 그 음식물 통에 담아두거나 양동이 아래 놓아두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있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을 가지고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을 양동이로 덮어놓는다면 그 빛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아는 생명의 진리,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감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모든 사람에게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하지요. 우리는 팔복에 묘사된 삶을 공개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이 착한 행실과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착한 행실 중에 가장 으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온 땅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복음 전보다 더 착한 행실은 없는 겁니다. 자, 복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물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에 여러분 그의 영혼이 거듭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착한 행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더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만 가지고, 선행만 가지고 여러분,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착한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산 위의 동네가 사람들에게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온 땅에 드러나고 선포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착한 행실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진리이고 올바르다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이 진실성이 있고 그 복음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소금과 빛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이 주는 두 가지의 공통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다름입니다. 세상과 다름.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세상 속에 들어감이라는 이 두 가지의 주제가 공통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빛과 소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우리는 세상과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그리스도는 세상과 다르다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르게 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이런 기독교 대안 사회를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 문화에 순응하고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고 세상을 사랑하려는 것에 가장 큰 위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각 문장은 너희라는 너희라는 강조 대명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직 너희만 구원받은 예수를 믿은 너희만 세상의 소금이며 너희만 세상의 빛이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짠맛을 유지해야 하고 그리스도인 특유의 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빛이다. 그러므로 너희 빛이 비치도록 하여 죄에 대해서도 세상과 타협에 의해서도 게으름에 의해서도 두려움에 의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그 빛이 가리워지거나 감추어져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다른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세상이 안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고요. 그건 우리가 누구이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다르도록 부르셨습니다. 다르게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맛을 내고 세상과 다른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에서 세상과는 다른 대안 사회가 있음을, 즉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며 우리는 그 세상에서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세상이 보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이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나도 기도 안 하고, 남들이 복음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도 복음 전, 남들이 거짓말한다고 해서 나도 거짓말하고, 남들이 죄를 범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죄를 범하고,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고 달라지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신분이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히브리의 원어는요, 구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닮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부끄러워서 세상을 자꾸 닮아가고 따라가면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다시금 12제자를 통해 이 땅에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습니다. 새 이스라엘을 통해 이 땅에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공동체 대안사회를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 다른 삶, 맛이 다른 그런 종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생각도 달라야 하고요, 행동도 달라야 하고요, 선택도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도 달라야 합니다. 똑같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증명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그리고 세상에 섞여 살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선택, 우리의 본질,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가야 할 곳, 이것은 엄연한 세상과 차별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주신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 교훈이죠. 세상에 들어감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저 세상을 타락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면서 어차피 세상은 구원을 잃은 세상이야, 심판받을 세상이야,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물들거나 혹은 정치 때문에 더럽혀지거나 영적 생활에 해를 입을까 봐 우리가 두려워해서 세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저 우리끼리,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소금통 안에서 그저 빛들끼리 모여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안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정반대입니다. 짠맛을 잃은 쪽은 음식물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소금통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소금이 소금의 구실을 하려면 반드시 자신을 내어줘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등불을 켜서 양동이 아래 두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등불을 켜서 양동이 아래 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겁니다. 자기만 빛을 가지고 어느 누구에도 빛을 비추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 위의 동네는 절대 여러분 가려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악한 세상, 내가 속한 학교, 직장, 공동체, 사무실, 친구들 사이에 부는 바람 때문에 자신의 신앙의 이 촛불이 꺼질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 가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세상을 향해 자신을 드러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닌 이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나는 세상 모든 권세와 칼과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담대하게 자랑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무력하거나 무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의 복음의 권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더럽고 부패한 세상에 필요로 하는 모든 소금과 빛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등불이 세상의 바람에 의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되살아납니다. 더 불붙게 하십니다.
약속을 주신 주님께서 결코 깜빡이는 촛불을 그냥 꺼지도록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등불을 양동이 안에 두면 그 불빛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산소가 떨어지면 지저분한 촌농과 심지만 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작아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노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인은 적은 무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소금과 빛은요 양으로 승부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닷물의 염분은 겨우 3.5%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염분이 바다로 들어오는 모든 불순물과 병균,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바닷물에 여전히 오늘도 생명을 불어 넣는 것입니다. 3.5%밖에 되지 않는 그 염분으로. 여러분, 기독교인은 숫자로 승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로 소금 한 알갱이의 막강한 효과를 소금 한 알갱이가 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험담이나 음담 패설을 여러분 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 한 명의 그 험담이나 음담 패설을 듣고도 웃지 않을 때에 여러분 좌중에 김 빠진 분위기는 그 소금 덕분에 사실 맛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음모와 적의에 물든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용서를 실천하게 되면 갑자기 어둠 속에 치유의 분위기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힘든 상황 속에서 기꺼이 자신의 신앙을 공포하고 선포하면 모임이나 그룹 전체 분위기에 일순간 시원한 바닷바람처럼 짠맛이 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수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그와 함께 탄 많은 배의 인원들과 함께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나운 폭풍만 계속되어서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전문가들조차도 살 소망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음식과 배를 움직이는 모든 기구까지도 다 바다에 버려버리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았던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들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한 사람, 그 배에 탔던 한 사람, 그것도 전문가도 아닌 죄수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와 공동체 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들었고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만물,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신지, 이 파도와 바람과 풍랑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 죄수 한 사람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음성을 똑똑히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배에 탄 276명의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을 통해 아무도 생명의 손상을 입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는 여러 사람이 필요치 않아요. 우리가 그 공동체에서 작은 소수라고, 나 혼자라고, 예수민 사람 나 혼자라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숫자로 승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성품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여기에 수백 명의 빛과 소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소금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빛입니다.
여러분, 여기 수백 명의 소금과 빛이 다 있어요. 예배가 딱 끝나고 저 예배당 문이 열리며 여러분, 수백 개의 소금, 수백 개의 빛이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공동체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소금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소금의 맛을 냅니다. 여러분, 빛이 그 가정에 가서 빛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모든 빛, 가정을 비춥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그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절망과 부정, 죽음과 심판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빛이 들어가서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소망을 비춥니다. 정말 그 죄악을 지적하며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이 죄악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수백 명의 소금이, 이 수백 명의 빛이 여러분 저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 온 세상으로 들어가게 될 때, 나가게 될 때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상상해 보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 생겨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소금이 이 소금통 안에만 모여있고 빛이 이 안에만 모여서 아무런 자신의 역할, 아무런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썩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달려가게 될 것이고, 여전히 세상은 빛을 보지 못하여 어둠 속에서 헤매며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25%, 20%, 4명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4명 중에 한 사람, 20%, 25%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넌 세상의 빛이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소금의 삶, 소금의 맛, 소금의 역할, 빛의 사명,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런 소망이 없는, 이런 분열과 이런 절망과 이런 고통, 앞을 내 한치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절망 가운데 이 세상이 살아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은 바닷물의 3%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3.5%의 소금이 바다 전체를 살리며 정화시키며 오늘도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팔복의 성품과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3%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세상은 바뀔 수 있음을. 왜? 그리스도인은 숫자로 승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분과의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이 땅에 그분의 뜻을 순종함으로 구별된 삶, 다른 삶을 사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바울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한 사람, 그것도 사람들이 무시하는 주 예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276명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전문을 나서며 이 수많은 소금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고 이 수많은 빛이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될 때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패와 또 썩어짐은 멈추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은 유예될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이 다시 한번 새롭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인 우리가 이 예배당 문을 나서 이 썩어져가고 부패하는 세상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게 될 것이며 빛된 우리의 복음 선포를 통해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보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거듭나며 생명을 얻으며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이 될 것이다, 빛이 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며
오늘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이 소금과 이 빛들이 나가는 바로 그 세상은 생명의 세상이 될 것이며 어둠이 물러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